저와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화창한 날씨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화창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이제 편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제 약 2년 동안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해요.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시기를 이제 그 감옥에 있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를 제한당하고 이제 그렇게 있던 그 시기에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그래서 그 네 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서신서의 제목들이 다 그 교회를 제목으로 하고 있죠. 사실 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엮으면서 그 성경책의 이름을 이제 그 바울이 편지를 한 그 지역 교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성경을 이름을 지었는데 유일하게 이 빌레몬서만이 그 교회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들이기 때문에 좀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되게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그냥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냐? 그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보면 복음의 핵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서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그래서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거 뭐 계속 나오죠. 이 안에도 바울이 썼다라, 본인이 썼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골로새라는 지역. 이 골로새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 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건물이 없었잖아요. 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교회로서 장소를 제공하는 집들은 대부분 다 큰 저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많이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아주 유력한 그러한 부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지금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분명히 말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죠.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빌레몬은 그냥 어떤 성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를 향해서 부른 호칭을 보면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 또 동역자, 그리고 그를 또 형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이며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오늘 이 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빌레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편지를 쓴 것은 이 오네시모 때문이에요. 오네시모 때문이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라는 거죠. 도망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내 뱃속에 있는 심장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바울의 제자, 또 나아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그 편지 골로새서의 내용에 보면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처음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이 그 교회에
이렇게 뭐 일원으로서 그 함께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나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이제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현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요. 뭐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도망친 종이에요. 그렇죠? 도망친 종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자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근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가 회복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형제가 됐고 또한 나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잘못들이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특히 이제 빌레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근데 오네시모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에게 분명한 회개를 요청하고 그 회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도 되죠. 지금 오네시모가 내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지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뭐 복음을 위한 사람이야. 뭐 이제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그 편지를 들고 자신이 도망쳤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오네시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오네시모에게 온전한 회개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간 거예요. 빌레몬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는 빌레몬의 몫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빌레몬이 해야 돼요. 빌레몬의 선택이고 빌레몬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오네시모도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으면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없고 참된 용서라는 감격이 없으면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 과거의 죄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죄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요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요즘 계속 한국 사회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그 과거 문제. 그쵸? 본인도 기억 못하는 학교 폭력 사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수면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다 관행이었고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갔던 그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막 스타로 떠오르고 이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들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정치인들은 뭐 솔직히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한테 더 막 가혹하게 대중들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나도 내가 모르는 어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잘못이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과거의 발목이 메어 있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라고.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고 나하고만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저기 어디 짱 박혀가지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둘만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변화를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나 여기 있을래요. 주님과 함께 여기 있을래요. 너무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갖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편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도 내용을 보면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용서해줄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시의 법과 관행에 따르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종이 잡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지 않았다? 그럼 오네시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바.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 편지를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상대 반응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봐줄까? 용서해줄까? 아유, 아닌 것 같아. 그냥,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의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다면 상대방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열매. 그건 뭐냐? 이 오네시모처럼 돌아가는 행동, 그리고 목숨 걸어서 그 주인의 손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또 놓여 있어서 찍힘 당한 것 같이 찍힘을 당할 텐데,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입술 뿌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 내가 죄를 졌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는 감정적인 어떤 통회함과 애통함이 따라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행함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이전으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2단계까지는 잘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막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요. 근데 세 번째로 넘어가진 않아요. 죽기 싫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손해를 갚기 위해서 내 것을 또한 내어 주어야 돼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나가요. 그게 없으면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끝났다? 그거는 자기 위안이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매듭을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그 매듭 졌다고 얘기 안 하시는데 내가 매듭을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비난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야? 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며. 근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건 우리가 회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회개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그런 얘기 드렸죠.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더 쉽다고. 그죠? 죄 안 짓는 것은 내가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죄 짓고 회개하는 건 이미 벌려놓은 일을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 없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그 죄의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네시모는 목숨 걸고 돌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회개 열매를 맺은 거죠. 회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이제 공은 이제 빌레몬에게 넘어갔죠.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감으로써 분명히 회개했고 회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은 빌레몬에게 넘어갔습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그냥 무익한 종으로 여기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한 동역자를 세울 것인가? 그건 이제 빌레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빌레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 오네시모를 유익한 종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해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을 경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도망쳤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만날 때까지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어요? 주인의 돈을 훔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한 일을 했고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 즉 너의 돈을 훔쳤다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보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까지 말하냐면 그 죄의 결과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행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은 A라는 행동만으로 그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뒤이어 나와요. 하나의 사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일들은 그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손해에 대해서 뭔가를 더 더해서 갚는다 해도 100% 그 손해가 보상이 되나요? 보상되지 않아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겪게 된 정신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건 뭐냐? 용서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용서한다라는 건 이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내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고 육체적인 손해를 끼쳤고 이게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갚는다고 하지만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되돌려 놓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내게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서 용서했다고 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당장 내가 손해본 게 있는데. 당장 내가 괴로운데.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용서했다가 다시 막 이렇게 올라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용서란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이 그 사람을 그냥 봐준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나아가서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냐? 내가 다 갚아주겠다예요. 네가 본 손해에 대해서, 네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줄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지금 보증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네가 손해를 감수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겪는지, 그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해를 바라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될 이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 19절입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 나한테 빚진 자잖아.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에 비하면 이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졌어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도 가장 귀한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그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빚을 진 거죠. 가장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오네시모가 너한테 갚아야 될 빚이 그건 당연한 거야. 갚아야 돼.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갚아줄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 나한테 빚진 거 한번 생각해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죠?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임금 앞에 가서 막 사정을 하니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죠.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건 뭐 1, 2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누가 손해봤어요? 그 임금이 손해봤죠. 1만 달란트만큼 임금은 손해봤어요. 그리고 누가 이익 본 거예요? 그 종은 이익 본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이익을 봤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고 내 돈 내놔 그러죠. 내 돈 내놔. 좀 기다려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법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건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받은 이익에 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내가 받는 그 종이 지금 받게 되는 그 손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작은 나의 권리를 찾아서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권리에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100달란트라는 돈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 액수만 따져놓고 보면.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1만 달란트에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가져야 될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를 그 이하로 깎아버린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들은 그 임금이 다시 부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걷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맞아요. 근데 왜 그게 값이 없어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은혜가 은혜로서 작동하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가치를 인정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 그 권리를 더 은혜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받아야 될 어떤 권리보다 내가 주장하는 권리에 비하면 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밤하늘에 별이 밝아봐요. 해가 뜨면 하나도 보이지 않죠. 해가 뜨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얻었잖아. 근데 그것이 비록 오네시모가 너한테 분명히 잘못했고 그게 또 어떤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네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갚아줄게. 그래놓고 근데 네가 빚진 것을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근거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형제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큰 것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게 손해를 끼쳤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증거예요.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네가 오네시모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오네시모와 똑같은 존재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존재예요. 그죠? 그런 무익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불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은 자예요.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오네시모야. 네가 오네시모야. 다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오네시모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을 정리해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요청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그렇죠? 첫째는 내가 갚아줄게. 둘째는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을 생각해봐. 이거죠. 보세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고 그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를 보고 용서해달라 이거죠. 바울을 보고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바울 자신 나를 보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뭐 나아가 원수까지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용서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람과 똑같았던 나, 아니 어쩌면 더할 수 있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원수를 용서하는 근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쩌고 뭔가 노력을 보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속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고 또 나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바울이 오네시모 보지 말고 나를 봐서 용서해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도 그랬잖아.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건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을 유익한 종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이 불의하고 무익한 종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다 풀라고.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오네시모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용서와 또한 용서도 오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말뿐인 감정뿐인 회개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내 자존심 뭐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 많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아요. 근데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 사과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자녀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끝이 아니에요. 유나한테 사과하세요. 응?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응. 분명하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남죠. 마음속에 남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셔도 알잖아요. 남잖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는 하지만 남아요.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빌레몬에게 바울은 용서를 축구하죠. 용서해줘라. 뭘 근거로요?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있잖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무익하고 악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 크신 은혜를 맛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손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용서는 나를 또한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 그 사람도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가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나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라.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원수처럼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유익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런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그런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